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 안에서 귀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교우들이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진 게 얼마가 되었던, 아는 게, 배운 게 얼마가 되었던,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떤 수준이든 구원받은 나는 예수 안에서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부터 자꾸 그런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보는 만큼만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나를 주 안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볼 때 어찌하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한번 그 존귀한 신분, 소중한 그 모습에 어울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주 안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차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한쪽 길에, 갓길에 세워놓고 차를 열어보고, 본넷을 열어보고, 뭐 이리저리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아는 대로는 이렇게 하면 차가 이제 다시 시동이 걸리고, 뭔가 차가 작동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렇게 혼자 소갈이 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웬 차를 타고 가던 노인이 차를 멈추고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무슨 일입니까? 예, 차가 그만 가다가 이상하게 망가져서 세워놓고 보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하더니 가서 그 망가진 차를 한번 가서 보는데 뭐 하나 손으로 쓱쓱쓱 만지니까 차가 다시 시동이 걸리고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 놀랍다. 이 젊은 나도 이거 못 고치는데 어떻게 연세 많으신 노인장님께서 이걸 고치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포드.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차가 운행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든 사람, 전문가, 그에게 맡겨질 때 어려웠던 문제, 나로서는 어려웠던 문제, 나로서는 풀 수 없었기에,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기에 어려웠던 문제도 만든 사람, 전문가에게 맡겨지면 여러분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것.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소갈이하는 그 인생의 곳곳 속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와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우리를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그분께 아뢰고 그분과 의논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쓱쓱쓱 만지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믿고 가야 돼요. 오늘 설교를 본론을 듣기 이전에 그것부터 내 마음에 확정을 하고 가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내 인생을 의논해서 내 인생을 열어갈 겁니까? 내 인생을 누구에게
보여주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그 여러 문제들 앞에서 내가 누구를 찾아갈 것이며 내가 누구를 기대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나의 강함과 약함이 어디이고 나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논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침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매뉴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특별히 신자의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매뉴얼입니다. 잘 듣고 잘 적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신자, 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는 신자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그 둘 사이의 차이는 뭘까요? 하늘과 땅만큼 나타나는 그 차이는 뭘까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신자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연결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 기쁜 일도 하나님과 연결 지을 줄 압니다. 나에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연결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모든 만사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좁혀서 구체적으로 가정을 바라봅니다. 자녀를 바라봅니다. 내 직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무엇이든 그 바라보는 대상을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내 직장의 상황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자예요. 불신자는 절대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발상 자체가 되질 않아요.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불신자는 절대로 이 사건을, 이 순간을 하나님하고 연결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어 이런 고난을 주셨다. 연결 지을 수 없어요. 불신자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과 연결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자됨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예수님, 그분과 연결짓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연결지을 줄 안다면 여러분이 신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선택과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교회도 나에게 발상되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당할 때도 그리고 행복을 느낄 때도 누구를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 지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합니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즐거운데 왜 하나님을 찬송해? 내가 행복한데 왜 하나님께 나의 이 행복의 원인을 돌려야 돼? 그러나 신자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의 배경과 원인을 어디서 찾는다?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예수 구원에서 찾는다. 좋은 일, 잘된 일, 성공한 일이 있을 때 신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어떤 가정에서 종종 5살 배기 어린 자녀에게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귀엽잖아요. 아이들이 기도하면. 저희 집도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고 저희 집사람이 하고 이삭이가 하고 요셉이가 하고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기도할 때 들어보면 참 정말 순수하고, 그렇죠? 어른들이 정말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의 내용들이 막 나와요. 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도 그 5살짜리 아이에게 식사 기도를 종종 시켰어요. 어느 날 외식을 합니다. 외식을 할 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야, 오늘도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오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가 묻습니다. 왜? 너 늘 기도해왔잖아. 기도 잘했잖아. 근데 오늘은 왜? 아니,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돈가스 먹고 가면은 아빠가 돈 낼 거잖아요. 아빠가 돈 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요? 여러분, 아이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이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 삶을 꾸려갔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께, 그분께 나의 노고를 돌려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이 아직 연약해요.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강하면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을 수 있을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붙잡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의 삶도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먹고 있고 입고 있고 마시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고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 나의 남은 생에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누림을, 오늘의 행복을, 오늘의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께 내가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든든함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실 것입니다. 이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삼중적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때 생기느냐? 바로 지금 누리고 있는 오늘 현재를 내가 감사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온갖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현상적으로 보자면, 현실적으로 보자면 농부가 나가서 씨 뿌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농부가 애썼습니다. 풀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그저 비만이 오면 비만이 온다 걱정하고 비가 안 오면 비 안 온다 걱정하면서 농부가 애썼습니다만, 예수 믿는 그 농부는 이제 결실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나 홀로 내가 전담해서 그것을 만들어가야 될 의무, 책임을 내가 강하게 느껴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갈 능력이 어느 순간에는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서 뭘 이루지 못하면 이루지 못해서 불안하고, 이루었으면 이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까 봐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한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께 딱 맡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딱 맡기고 사는 사람은 못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못 이룬 순간을 소망의 삶으로 바꿔볼 수 있고요. 이뤘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는 이루지 못해도 불안하고 이뤄도 불안할 때, 신자는 이루지 못해도 평안하고 이뤘어도 평안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긴 삶의 복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NIV 성경을 보니까 이 즐거운 사람을 happy man, 행복한 사람. 당신이 행복합니까? 그때에 잊지 마시오. 그 행복을 준 분은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즐겁게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동안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좋은 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더 좋은 일이 우리 가정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13절에. 여러분,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신자도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겪습니다. 고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인생에서의 참 아프고 쓰라린 상황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곳, 어떤 시간대에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 기도하십시오. 신자가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과 불신자가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는 고난에 대해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기도로 대처하는 거예요. 기도로. 불신자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인생 경험으로, 아니면 이런 사람,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조언을 가지고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할 때, 신자는 경험에서 오는 지혜도 내가 활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들려주는 조언으로부터 오는 지혜도 내가 활용합니다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의 원인이 다양해요. 왜 이 고난이 왔을까? 고난의 원인이 다양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의 우리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고난 안 겪었을 텐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한 대 때려주면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예수님 돌을 대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당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고생 안 했어도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채찍으로 맞고, 돌멩이로 맞고, 내가 때로는 산에서 위험을 겪고, 강에서 위험을 겪고, 이방인들한테 죽도록 매맞고 위험을 겪고,
내 동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위험을 겪고 때로는 추위에 떨었고 때로는 굶주렸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당대 랍비 아닙니까? 랍비.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랍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는 선생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들어간 거예요. 예수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예수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편안할 텐데, 아니 내가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그냥 나서지 않고 믿음의 삶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 교회 다니는 거로만 만족하고 가만히 있으면 고난 당하지 않을 텐데, 어떤 경우는 내 신앙 양심이 그러질 못해. 신앙 양심이 그러질 못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에 신앙 양심이 괴로워. 그래서 내가 신앙을 드러냅니다. 뭐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 회식 자리에 모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안 먹습니다. 그러면 참 여러분 남자들이요, 이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남자들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우 쪼잔해, 아우 나약해, 이런 인상을 받으면 그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그래서 무슨 막 그래서 뭐 이렇게 마시더라도 그냥 자기가 무슨 말술 먹듯이 그냥, 그래서 내가 강하다 뭐 이런 모습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누가 다니느냐? 나약한 사람이 다니는 거다. 종교는 누가 갖느냐? 세상을 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내가 정말 심약한 사람으로 나를 볼까? 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더 먹어. 제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신앙의 삶으로 이제 안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기도 합니다. 뒤에서 쏘곤쏘곤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때요? 내가 그렇게 같이 안 어울려줬더니 승진할 때 나를 제외시켜버려요.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제외시켜버려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래서 같이 어울렸으면 더 승승장구할 텐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봐요. 그게 바로 뭐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어때요? 추석 때, 명절 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제사 드릴 때 그냥 같이 그냥 막 어울려 살 텐데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어때요? 뭐 음식은 해서 주지만 제사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해요. 그렇죠? 뭐 음식이야 뭐 며느리 노릇 해야 되니까. 그러나 더 제사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너는 조상도 없냐?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싼 것이다. 부모도 몰라본다. 별소리 다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위로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 왔네요. 근데 그게 여러분 왜 그 고생을 사서 했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어요. 대학생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때요? 컨닝도 좀 저기 보여. 답지가 보여. 근데 시력이 좋으니까 눈만 살짝 돌리면 답안지가 보여요. 근데도 어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청년인데 어떻게 내가 저걸 써? 속으로 이러십니까? 그냥 쓰고 회개하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 때문에 당하는구나.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유가 불분명하지 않아요. 애매해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내가 왜, 그리고 내가 실생활도 내가 현실 생활도 잘 이렇게 좋지 하고 다 했는데 왜 이런 고난 당할까? 이유가 불분명한 고난들이 있어요. 애매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욥입니다. 욥. 자, 세 번째 고난이 뭐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 죄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왜 망하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왜 당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애매한 고난, 그리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고난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다 망라한 고난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 여러분 믿음 때문에 선하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유를 모른 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남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 좋다 이거예요. 원인이 무엇이 됐든 그 고난 속에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해결 방법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기도를, 삼중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삼중의 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기도가 13절에 나왔죠. 여러분 읽어봐요. 이제 다 같이. 이제 여러분이 읽어봐요. 1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거기까지. 이건 누구냐? 이거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누가 기도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즉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구역장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해. 자기는 기도를 안 해. 그러면은 안 된다.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문제를 겪고 있는 네가, 고난을 겪고 있는 네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기서는 어떤 기도를 말하느냐? 지도자의 기도를 말합니다. 지도자의 기도.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구역장, 교회 안에 중직자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이런 얘기예요. 14절에 보니까 고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장로님이 됐던, 구역장님 됐던, 하여튼 목회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그분께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분께 기도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에덴교회를 목회하면서 이것 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이 약한 게 이거 같아요. 이거는 꼭 아픈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이러합니다. 와서 좀 기도 좀 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안 찾아오대. 한편으로는 편해요. 제가. 한편으로는 편하다고. 그런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목회자를 안 찾아와. 구역장을 안 찾아가. 기도해달라는 소리를 안 해. 그럼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영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문제가 현실적으로만 잘하면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건데,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는 영적인 건데, 이것을 내 현실적인 문제에 대입해서 이걸 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마인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 있는 사람, 그게 병이 되었던, 물질적인 문제가 되었던, 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직장의 문제가 되었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 여기 말하는 장로는 장로님 할 때 장로님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신방 요청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약았어요. 우리 집에 자랑할 만한 일이 있고,
우리 집에 정말 잘된 일이 있으면은 그냥 떠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잔치도 벌리면서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덥습니다. 너 집에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 이거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 집안 망신당해? 신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병은 어떻게 해야 낫는다? 알려야 낫는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 병이라는 건 뭐예요? 문제예요, 문제. 우리 가정 속에 부끄러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 속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 가정 속에 참 내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망신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그냥 우리끼리 쉬쉬 덮어갑니까? 에이, 나 혼자 기도하면 되겠지. 쉬쉬 덮어갑니까? 그러다가 곪는 거예요. 그러다가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14절을. 어떻게 알아? 목회자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상담하고 목회자와 얘기하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고 그분의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 기도 위에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가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는 사람, 목사님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 꼭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 속에 이번에 이런 걸 계획하는데 꼭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오세요. 가정으로 오라고 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거기에 맞는 설교도 잠깐 짧게 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여러분, 그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성도가 나눠야 될 교제는 어디 그냥 맛있는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의 교제는 기도의 교제예요. 기도의 교제. 무슨 교제요? 기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탁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할 거 없어요. 세상적인 얘기 할 거 없어요.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별 세상적인 얘기 할 게 없어요. 신자의 모임에는 쓸데없는 소리를 할 게 없어요. 거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거지 않습니까? 그거.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냐? 교회는 나가겠다. 그러나 내 사생활은 건드리지 말아라. 교회는 나가겠다. 그러나 내 가정생활, 내 자식 키우는 거, 나의 물질, 어떤 나의 사생활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현대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요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신앙이 잘할 수 있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앞에 내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자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어제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막 얼굴에 갑자기 뭐가 나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저녁에 갑자기 갔더니 어디니 보자 의사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걔가 부끄러워요. 보지 마세요. 자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만 하면서 여러분 아픈 곳의 일부분만 보여주면은 자기의 일부분만 보여주면은 그 상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이 온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그의 인생 속에 온전한 복을 주실 수 있는 건데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하면 사살할 거예요. 오지 마세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주님 앞에 오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교회에 오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교회 지도자와 나누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나누어진 곳까지만 치료되고 보여진 곳까지만 내가 복을 받고 공급되어진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온전히 그 얘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장이 있습니다. 안수일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에이 저분은 나보다 못났는데 에이 저분은 나보다 뭐 성경도 모르고 보니까
뭐 사는 것도 보고 말하는 것도 보면 이러저러한데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했어요. 수요일에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여단장이 새로 왔는데 제가 더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특수훈련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더 많이 알고 더 잘해요. 근데 그분은 원스타예요. 별이에요, 별. 우리 부대장이에요. 나보다 훈련도 덜 받았고 나보다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면 나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국가가 세워준 지휘관이니까. 우리 목사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여러분 보기에 평신도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뭐 저런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세웠으면 일단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모셔서 권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집사님 내가 아픈데 병원에 와서 기도 좀. 이게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인들한테 가서 기도해 주는 게 어색해하는 것 같아. 제가 그러거든요. 이제 병원 신방 가게 되면 가서 기도해 주고 오시라고. 그런데 가서 쭈삣쭈삣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병원이나 여러분의 신방했을 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고 심지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낫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쑥스러워하면서 병원 신방 갔는데 쑥스러워하면서 음료수나 던져주고 몸조리 잘해 그러고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기도해 주고 가셔야죠. 이렇게 하시라고요. 바로 그 얘기예요. 교회는 기도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제 세 번째입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16절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게 세 번째예요. 삼중 중에 세 번째. 첫 번째가 개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공동의 기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신자는, 교회는 기도의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는 기도의 동지가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밥을 굶어가면서 밤새워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2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혼자서 못합니다. 독불장군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누구든 다 연약해서 넘어지게 되고 누구든 유혹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 고난 앞에서 기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동지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그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세가 팔을 들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팔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힘이 빠져서 점점점 내려오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세워줍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더 무기도 많고 더 작전도 잘 짜고 더 강한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약한 거예요. 나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의 기도를 도와줄 영적 동지, 기도의 동지가 2사람이 있어서 내 기도의 팔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약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는 약하지만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나는 약하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서두르세요. 서두르세요. 기도의 동지를 만드는 일에 서두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세요. 구역 모임할 때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세요. 집으로 가서 각각 있을 때도 생각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16절 보니까, 15절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고백해야 돼요. 서로 나눠야 돼요. 내 삶을 나눠야 돼요.
내 삶을 그게 보여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려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문제를 얘기해 주면서 기도하달라고 될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은 신령하니까 투시의 은사가 있죠. 알아서 마치시고 기도는 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고백하러 갑니까? 서로의 죄까지 고백하러 합니다. 물론 이게 그냥 아무 앞에서나 떠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입니다. 내가 이 죄를 고백해도 나를 감싸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내 부끄러운 이 모습을 보여줘도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그 연약함을 약점 잡아서 나를 괴롭힐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약한 걸 고백해도 죄를 고백해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서 나를 감싸줄 수 있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삶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남편들, 아내의 기도를 원하면 아내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세요. 아내들, 남편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면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보여줄 때 기도가 더 구체적이고 기도가 더 신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행복한 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 뭘 가지고 대처하겠습니까? 기도 가지고 대처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합니다. 지도자에게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내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그들의 기도를 받으며 기도합니다. 이 삼중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이 싹 물러가고 그 고난의 때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때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 인생을 살면서 좋은 때 또 어려운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좋은 때를 살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무관심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좋은 때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좋은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에덴의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과도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그것을 대처하는 비법이 우리에겐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도자를 찾아 지도자를 집으로 신방을 요청하며 그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지체들에게 내 삶을 보여주며 그들의 기도도 내가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의 기도의 그물줄로 연결되어서 나의 약함이 있지만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힘을 내어 인생을 살아가고 또 누군가가 약할 때 내 기도가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에덴의 모든 교우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